우리 지난주부터 생명이라는 주제로 우리 8월달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저 숨쉬고 먹고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이 있다면 마귀의 목적도 있지 않을까요?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없애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교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일에 우리를 바쁘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알고요, 마귀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아마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먹고 사는 생명이 아니라 비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조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에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중심성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좋아지기를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어느 날부터 좋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과 감정대로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오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생각을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지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까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산다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올 수 있는 단 두 가지만의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통로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은 생명을 품은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을 품은 그 씨앗을 성령께서는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너무 좋은 것인데 이 생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생명을 품고 있는 생명의 씨앗, 주님의 말씀, 그리고 싹이 나고 맺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 이 두 통로로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통로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성경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심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의 내면 안에 심으신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진 대로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겨진 대로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심겨진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말씀,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만 심으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심으셔야 합니다. 종종 예배를 마치고 저기 문에서 교인들을 반갑게 맞이할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이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시면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쯤에는 아마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도 말씀을 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심습니까? 기도로 심습니다.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해서 멈추지 마시고요. 정말 내 마음을 치고 내 마음에 떨림을 주고 울림을 준 말씀이 있으시면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적으신 것 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내 안에 기도로 심습니다. 내가 심은 이 말씀, 내 인생을 통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심은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 말씀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로 심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은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심은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신앙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법칙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법칙입니다. 심으셔야 합니다. 기도로 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으신 대로 내 안에 어떤 순간에 내 안에 이전에 심겨진 것이 내 입으로 툭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은 그것이 주는 생각대로 생각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방식대로 말해보고 행동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전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안 드러내면 기분이 나빴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게 기분 나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빠진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법칙을 우리의 일상 삶에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 내 인생에 가시가 생겼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을 다른 사람, 그 원인을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도록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주도권을 말씀과 성령에게 내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 왜요? 그때, 바로 그 순간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치밀어 오는 대로 말하고, 치밀어 오르는 대로 판단하고, 치밀어 오르는 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치밀어 오르는 대로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말씀이 심겨져 있고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이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여러분 그 생각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생각대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대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이전에는 할 수 없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생명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의 한 자락입니다. 먼저 한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제가 한번 앞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뭐라고요?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000년 전에는 양의 우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이 왔다 갔다 하는 입구에 목자들이 거기에 밤에는 누워서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밤에 양이, 어떤 정신없는 양이 밤에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목자를 밟고 넘어가야, 그러면은 입구에 자는 목자가 누군가가 자기를 밟으면 깨서 못 나가게 막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이었고요. 우리 밖에는 사나운 짐승이 오기도 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양들이 있는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자를 해치든지 아니면 목자를 밟고 넘어가야 양우리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문을 연상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으로 봐서는 목자가 문의 역할을 했거든요. 안전한 우리로 들어가는 것도 목자를 지나쳐서 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푸른 초원으로 가기 위해서도 문의 역할을 한, 입구에서 누워 자고 있는 그 목자를 지나가야 비로소 양들은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문화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나는 문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9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제는 나는 문이다 해서 조금 주님이 더 생명으로 그렇게 확대시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꼴을 얻습니다. 꼴은 풀이죠.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꼴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양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문의 역할을 한 목자를 지나서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고, 양이 무엇을 먹기 위해서는 목자를 지나서 푸른 초장으로 가야 했던 것처럼 주님은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구원의 문제, 그리고 꼴이 생명을 의미한다면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지나가야 한다. 나를 통과해야 한다.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한 다른 문은 없다. 다른 문은 없다. 양들이 목자를 지나가야 안전하고 지나가야 먹을 것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는,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지나가야 한다.
내 문을 통과해야 한다. 다른 문은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드나들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드나들면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입니다. 양들이 우리로 들어갔다가 우리에 나와서 푸른 초장으로 나가는 것, 이게 하루에도 계속 반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드나들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나들면서라는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들끼리만 드나드는 거 아닙니다. 양들이 들어가든지 푸른 초장으로 나가든지 양들은 늘 누구와 동행을 합니까? 목자와요. 목자와.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나들어야 하는데요.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직장에 갔다가 수많은 곳을 드나들어야 하는데요. 우리와 푸른 초장으로 드나들던 양이 목자와 늘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도 주님과 함께 드나들어야 비로소 무엇을 얻습니까? 꼴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드나들면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핵심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연습해 봐야 할 것 한 가지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진행 형제가 올린 그 찬양 가운데처럼 우리 안에 가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연민이, 슬픔이, 혼돈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라 마귀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가시 같은 것들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이러지?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왜 아직 연민에 잡혀있고 슬픔에 잡혀있고 혼돈에 잡혀있고 이 가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게 된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실 때 그 가시의 힘이 우리 안에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생각할 때 우리의 의식은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의식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이 가시의 힘이 우리에게 약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드나들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드나드실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진짜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나에게 선포함으로, 여러분 가시가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정체성을 생각할 때 그 순간에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요, 주님의 꿈이라고 해도 좋고, 주님의 목적이라고 해도 좋을 말씀입니다. 그냥 겨우겨우 하나님의 자녀들이 겨우겨우 살아갈 생명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나에게서 오는 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이 더 넘쳐나는 인생으로, 생명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담긴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느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제 마음을 치기도 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느냐라는 말씀. 너희들은 왜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해 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해 왜 그렇게 인생을 걸고,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해 자존심을 걸고, 왜 생명이 아닌 것을 그렇게 애쓰며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살아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발 생명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것에 자존심 걸지 말고, 그것에 좀 자신의 인생을 걸지 말고, 나로부터 생명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 생명은 조예입니다. 제발 너희들이 나로부터 생명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겨우 하나님의 자녀들이 겨우 살 만큼의 생명이 아니라 나로부터 넘치는 생명을 너희들이 좀 얻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진심이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꿈이다. 계획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입니다. 이 10절을 다시 보시면 도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도둑이라고 지칭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율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은 도둑이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만 도둑이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는 도둑이 없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 시대에 도둑은 없을까요? 어쩌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늘 나만 생각하게 하는 자기중심성, 이 시대의 도둑이 아닐까요? 늘 비교하고 경쟁해야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불안한 마음이 이 시대의 도둑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점점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내 기분, 내 자존심, 이 시대의 도둑이 아닐까요?
나는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라는 그 피해의식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시대의 도둑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둑을 내 마음에 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거나 끌어안고 사시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에 심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잠깐 다녀갈 수는 있지만 이 시대의 도둑들과 함께 내 마음에 살림을 차리고 이 도둑들과 함께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도둑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눈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왜 양식이 아닌 것에 언을 달아주고 있느냐? 왜 생명이 아닌 것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기분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도둑이라는 단어를 묵상하시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한두 개의 도둑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넘쳐나기를, 생명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한번 자녀답게 살아보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조용히 내어 주실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답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절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된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으로 그 일을 좀 한번 하면서 살아가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한번 사랑해보고,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세워지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그것도 한번 체험해보며 살아가라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것을 이루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한번 이루어지고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죄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그 이후에는 생명이 필요하다. 생명. 전통도 좋고 규칙도 좋고 예의도 좋고 다 좋은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이유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를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내 성품을 먹고 내 생명을 호흡하고 내 말씀을 묵상하고 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내 성품과 인격과 삶과 말씀과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이 생명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 것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먹어야 한다. 내 말씀을 먹고 내 성품을 먹고 내 인격을 숨쉬고 나라는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들이 생명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생명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죄를 용서하신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규칙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검성분은 바로 생명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모르고 전통을 이야기하고 규칙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어지면 교회는 종교단체가 됩니다. 누구도 종교단체가 된 교회를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셔서 나로 인해 너희들 가운데 생명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 생명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좋겠다. 이 참사랑 교회가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생명 현상이 흐르면요, 부응하지 말라고 해도 부응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춰도 생명이 흐르지 못하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단체입니다. 취미단체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흘러 들어오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사랑교회 무수하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우리 참사랑교회에 생명이 흘러들어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생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 이 생명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한번 좀 사랑해보고, 나만 아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 인생도 한번 좀 세워져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한번 드러나는 생명의 사람,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나로 인해서 생명이 흘러가면 좋겠다. 생명이 풍성해지면 좋겠다. 주님의 이 생명을 붙드는 앞으로 남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